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까지 읽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서 정과에 따라 설교 본문으로 정했던 것이 계속 늘어나서 오늘까지 4주간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에리히 프롬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프롬의 뛰어난 점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나 자신의 문제로 접근한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 즉 다른 사람과 결합을 통해 완성되지 않는 한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서 늘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빈자리가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채워주지 않느냐고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정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환부는 작지만 만만치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투병 중이신 다른 교우들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되셨고 그래서 수술대 위에서 정작 수술은 본인이 받으면서 편찮으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사실 그것은 장로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장로님은 수술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을 것이고 또 그 수술이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지난 일주간 수술과 검사와 봉합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오시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나 자신이 비어있는 존재이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비워서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나의 존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관련하여 이 비어있는 존재로서의 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나의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랑의 본질을 기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긍정문으로 서술된 부분과 부정문으로 서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부정문으로 서술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술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불완전한 나의 존재를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나는 시기하게 되고 뽐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자랑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교만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무례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성을 내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원한을 품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불의를 기뻐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4절 후반부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와 자랑은 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해 자랑을 하는 것은 그동안 그 무엇이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함으로써 그 상실감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은 그동안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명품을 사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것은 그동안 그 물건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인이 생겨서 자랑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비어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으로 인해 나의 비어있음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상실감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얻었는데 나도 똑같은 것을 얻었으면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지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상실감이 경험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과 시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것은 내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랑과 시기로는 결코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시기하는 것은 비어있음으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이죠. 교만은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비교에서 오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그 교만은 시기심으로 바뀌고 맙니다.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모두 상실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우리가 늘 반복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빈 자리를 채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보고자 하는 뼈저린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측은한, 불쌍한 모습입니다. 비난할 모습이라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존재의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쓸쓸한 들판에 나 앉은 것처럼 공허함만 더 크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 존재의 비어있음이 더 절실하게 경험될 뿐입니다. 그 빈자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은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향이 잘못 잡힌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거, 채워야 온전한 인격이 되니까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함을 통해서는 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겠습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함을 통해서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은 비어있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더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은 자학이 아닙니까?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는 비열한 욕구가 아닙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자학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행의 최대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나누어 주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선행이 무엇인가? 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 주다 못해서 결국은 내 몸까지 내어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최대치,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작고 큰 모든 선행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주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잠깐 관심을 돌려서 이 구절은 개역과 새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개역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넘겨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은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불사르게, 새번역은 자랑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원문의 차이입니다. 불사르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오세소마이라는 단어고요. 자랑 삼아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오헤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 한 글자입니다. 카오세소마이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발음기호에 보면 땡큐 할 때 이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 집어넣고 내는 그 발음기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생긴 거, 세타라는 글자가 들어있고요. 카오헤소마이라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입니다. X처럼 생긴 헬라어에는 히라고 부르는 글자인데 카오세소마이, 카오헤소마이니까 읽다 보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쪽이 원본이었는데 듣고 받아쓴 사람들이 잘못 받아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양쪽 다 만만치 않은 사본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수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원본을 재구성하거든요. 원본은 없으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로마서 원본은 언제 없어지고 받아쓰고 사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을 재구성해서 비교해서 원본을 구성하는데 대부분 더 오래된 사본에 있는 내용이 원본에 가까울 거고요. 또 더 권위 있는 사본에 있는 내용이 원문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원문이 거의 99.9%가 결정이 되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팽팽한 거예요. 불사르게로 되어 있는 본문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또 자랑사마로 되어 있는 본문도 권위 있는 사본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세번역을 따라 자랑사마로 읽을 경우에 이것은 희생을 하되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내어주어 구제하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의 이름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파괴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그 선행에 숨어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또 개역을 따라서 불사르게로 번역한다면 도대체 그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명확히 찝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화형으로 순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순교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갈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본문이 말하려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한참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뭘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무슨 동기가 됐든 불사르게 내어주든 자랑삼아 내어주든 무슨 동기가 되었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결국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3절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면서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더 극단이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실속 없는 탁상공론으로 이 논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인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 깊이 실망했을 때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실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런 한탄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지난 4주간 연속으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더 사랑하기 위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 거창하고 힘겨워서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율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러하다고 기술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볼 필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랑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본질이자 그분의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로서, 다시 말하자면 사랑에 무능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릭 프롬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비어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무신론의 한계 내에서 사랑을 설명하고자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 은사로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기 교우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창조의 작업을 완성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격이 되어 그루터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가능성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통해 완성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생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